유대교로 개종한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빌립 집사를 만나서 가르침을 받자 회심하고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내시는 오순절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 순례를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빌립이 그를 만났을 때 병거위에서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회사본의 발견으로 현대 유대인들에게 읽어서 안 되는 금지 구절이 되어 있는 이사야서 53장이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7세기 전에 이미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생생하게 담아서 예언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내시의 회심을 다룬 사도행전 8장의 기사도 예수님 오시기 2, 3세기 전에 이미 헬라어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사야의 이 예언이 널리 읽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시가 어떻게 유대교에서 단번에 또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세례까지 받았는지 그 경위가 궁금합니다. 언뜻 지나치기 쉬운 결정적인 힌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시는 먼저 빌립에게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그 이사야서 53장의 구절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5절 36절에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절과 이어지는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풀어 설명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 구절의 뜻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3장 뒤인 이사야서 56장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다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내시는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으로 고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그런 자도 당신의 백성 중에서 절대로 갈라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시롯은 바로 자기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또 그럴 만한 당시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은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3절과 연결된 제사장들에 관한 규정인데 레위기에서는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으며 그 중에 불알 상한 자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일반인들 모두에게 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예루살렘의 제사드리러 올라갔으나 틀림없이 성전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배척당했을 것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자들을 위한 이방인의 뜰에도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다가 쓸쓸히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명색이 한 나라의 재무장관인데 자존심이 크게 상했을 뿐 아니라 아예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로선 여호와를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려고 개종까지 했는데도 막상 그 성전의 마당도 밟아보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한 것입니다. 너무나 큰 실망에 잠겨서 기굿길에 오르면서 그의 찔림으로 우리가 대신 낫게 된다는 그 선지자가 대체 누구인지
다시 너무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을 어렴풋이 듣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면은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은 더더욱 큰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대로 영원히 참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저주받는 신세로 일생을 마쳐야 하는지 크게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바로 그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 예수는 이 땅에 살아 계실 때부터 이방인이나 세리나 장녀, 불구자, 가부, 고아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사랑을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빌립은 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일과 그러자 생전에 스승이 가르쳐줬던 천국 복음이 온전히 이해되었다고 하면서 십자가 대속 구원의 은혜를 풀어서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틀림없이 성령이 그 내시에게도 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지금까지 젖어있던 절망이 오히려 큰 소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이방인으로 고자라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모든 사정을 꿰뚫어 아시고 생면부지의 빌립 지사를 성령이 인도하여 바로 그 시간 그 장소 강약길로 직접 찾아와서 만나게 해주신 그 권능과 은혜는 오묘하다 못해 소름까지 끼쳤을 것입니다. 흑암 중에 갈 바 모르던 길을 잃은 양에게 하늘에서 십자가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자신의 안기게 되었음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 말씀대로 자기는 더 이상 마른 나무가 아니라 참 생명으로 거듭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도 확신했을 것입니다. 내시로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을 머뭇거릴 필요도 이유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이방인이 유대교를 개종할 때 세례를 거치는 간섭이 있었는데 첫 개종 때는 도덕적 죄를 해결하는 물세례였습니다.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빌립에게서 다시 받는 세례는 참 구원을 얻는 성령과 불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랍고 또 놀라운 성경 기록이지 않습니까? 이는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라도 도무지 지어낼 수 없는 스토리일 뿐 아니라 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가 기도하고서 계획하여 행할 수 있는 일도 절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그 전에 이사야서의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대한 예언과 또 2000년과 사의 사건을 하나 상하지 않게 보존하신 일까지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권능과 섭리 앞에 인간은 어느 누구도 감히 한마디 말도 못할 것이며 저절로 고개 숙여 경배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인간의 저작이라고 비평하는 자들, 그것도 일부 자유주의 기독교인들은 완악하다 못해 그 어리석음이 그저 예처로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께서만 당신을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그것도 이처럼 성경의 놀라운 기사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를 계시한 그분의 책인 것입니다.